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명중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쉼에 관한 좋은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지금은 쉴 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를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떠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도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도 저거는 다 대본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해도 궁금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고 그것을 끝까지 읽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이 시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나도 쉴 때가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족들과 함께 또 휴가를 보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휴가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소중한 휴가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서 행하는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청년대학부 수련회, 또 교사로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7월 말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죠. 여러분들 휴가 보내셨습니까? 다녀오셨습니까? 저도 저희 가정은 지난 한 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잘 쉬다가 쉼의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아직 가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습니까? 바다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계곡, 워터파크 네, 펜션에서 여러분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오셨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말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우리 가정에 주어진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좋을지 여러분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내와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황금 같은 연휴 휴가를 잘 보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쉬어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재창조되는 시간이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는 가까운 근교에서 잘 먹고 잘 쉬자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동안 놀아주지 못했던 시간을 만회하고자 열심히 놀아주고 또 우리 큰딸을 들다가 물놀이 하다가 큰딸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나 쉼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바쁘고 여유 없는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는가 좀 점검하고 또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나 또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과 관계가 또 흐지부지 됐고 멀어졌다면 여러분 이번 쉼의 시간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로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해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쉼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휴식 없는 노동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쉬지 않으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차는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야 합니다. 밟을 때 즉각 멈춰야 좋은 차인 것이지요. 요즘 고속도로에서 끔찍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잠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곤이 쌓이고 또 화물 기사들이 과중한 이 운전으로 인해서 졸음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졸음운전을 통해서 안타까운 목숨들을, 수많은 목숨들이 잃게 되는 일들도 우리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 종종 접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다니면 고속도로 중간에 큰 다리나 대교에 보면 큰 플래카드가 붙여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들이 있지요? 졸리면 제발 쉬었다 가세요. 졸음운전, 자살운전, 살인운전. 한 번, 두 번 졸음운전, 평생 후에 평생 고통.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졸음운전, 마지막 운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들을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졸음운전 사망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죽은 사망자의 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잠이라는 것,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운전하고 또 일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졸리면 잠깐 차를 멈추고 세우고 쉬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잠깐 쉼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운전하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망가져버린 영혼을 수리하시는 하나님의 정비소 같은 것입니다. 깨진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그 재창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이라는 이 멈춤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된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 쉼을 제안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사역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행한 구체적인 사역은 12절과 13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놀라운 사역들을 진행했던 것이지요. 바로 제자들이 했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고 축사, 즉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께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또 배낭이나 전대에 돈도 없이 10만 가지고 두벌업도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정말 힘든 전도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지쳐 있을 텐데 또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눕니다. 아마 밤을 새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여 자신들이 행한 것과 그리고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사역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안쓰러워하시며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쉼의 시간, 휴식을 제안하십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지쳐있는 제자들을 회복시켜 새로운 사역의 길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잠깐 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쉼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새로운 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던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 31절 말씀은 성경적 쉼의 개념으로 그리스도인의 쉼에 대한 말씀입니다. 쉼의 방법과 그리고 방법 그 장소 그리고 쉼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따로는 쉼의 방법입니다.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쉴 수도 있고 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쉴 수 있지만 따로 한적한 곳에서 따로 쉬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적한 곳은 쉼의 장소입니다. 번잡하고 시끄러운 곳이 아닌 조용한 곳,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는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을 벗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자신이 머무는 현장을 떠나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종일 쉬어도 참된 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깐 멀리 가까운 곳이라도 떠나게 되면 그곳에서 잠깐 쉬게 되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깐은 쉼의 기간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계속 맨날 쉬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배려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한적한 곳으로 떠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소음과 방해와 또 바쁨 속에서 또 중독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수많은 알림들, 카톡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영상, 페이스북, 인스타 등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정신없이 열심히 일하며 살고 오늘 이렇게 식사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건데 정말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열심히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삶은 이전보다 더 훨씬 풍성해졌고 편리해졌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더 강팍하고 더 비참해지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시간에 쫓겨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설교, 신방, 수많은 사역에 집중되어 지내기 때문에 사역의 범주에서 지쳐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잠시라도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또 혼자 있거나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힘든 하루하루를 또 우리는 살아가고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계속해서 달려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다면 여러분, 우리 옆에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멈춰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쉼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참된 쉼, 참된 안식, 놀라운 창조의 회복이 저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쉼이 필요한지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쉼입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상해 있습니다. 아픔이 많이 있지요. 아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에 쌓인 피로가 너무나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몸의 피로가 누적되면 몸의 피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죠? 병이 생깁니다. 병이 나면 무기력해지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고 삶의 의미도 잃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명의 삶을 살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여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쉼의 시간을 통해 지치고 피곤한 이 몸이 회복되어지는 수 있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쁜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감으로 인해서 이 음식도 먹지 못하는 제자들이 안쓰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지치고 배고픈 이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쉼의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음식,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회복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화순 리조트에서 한 2박 3일 정도 장인 장모님 모시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요리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요리사입니다. 어머니가 장모님께 어떤 음식 먹고 싶냐고 A4 용지로 제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한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삼계탕을 드시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계탕, 겨우 삼계탕이냐고. 그래서 제가 문어와 전복과 새우까지 넣어서 그냥 삼계탕이 아닌 해신탕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고기도 양고기도 또 장어까지 잘 구워서 대접해드리고 또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이 쪄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역에 지친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핍박하에서 힘든 사역에 지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지요. 까마귀는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엘리야는 아침에 그리시네가에 또 시냇물을 마시고 떡과 고기를 먹고 또 계속해서 저녁에 또 떡과 고기를 먹고, 무슨 말입니까? 아주 잘 먹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쉬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과 19절에도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 이 850명을 처단하고 대승리를 거뒀지만 계속해서 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남쪽으로 도망쳐서 유대의 가장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도 안심하지 않자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갔는데 어디에 이릅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탈진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로뎀나무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로뎀나무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잠이 듭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만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이 엘리야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해 주신 떡과 물을 마심으로 사역에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이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또 너무나 힘든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엘리야를 위해 로뎀나무에 예비하신 떡과 물고기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로뎀나무 같은 쉼의 공간을 예비하시고 떡과 물을 통해 상한 마음, 지친 마음, 몸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로뎀나무 안의 회복이,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쉼이 있어야 합니까? 마음의 쉼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쉬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몸도 우리는 지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조급합니다. 너무나 강팍해져 있습니다.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또 상처가 있습니까?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또 억압하거나 움츠르게 드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몸이 쉬는 것보다 마음을 쉬게 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상처를 입습니까? 또 화를 억누르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런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꾸만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우리는 드러내면서 결국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지옥의 삶일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의 쉼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연의 질서와 이치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70%가 시민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민성 질환이 무엇이죠? 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정신질환을 의미합니다. 마음에서 기인한 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병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만 봐도, 정치만 봐도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속에서, 또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관계 안에 너무나 많은 마음의 병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상처난 마음을 여러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쉼을 주어 마음을 치료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넓고 맑고 푸른 대자연 속에서 조급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온전한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쉼이지요. 영적인 쉼, 영혼의 안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즉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과 우리의 육신과 또 마음, 이 정신만 쉰다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회복되고 영이 참된 쉼을 누려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날짜를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휴가에 많은 그 변화들이 있지만 예전에 저희 어머니 시대 뱀띠, 할렐루야, 뱀띠, 네,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휴가철에 휴가를 기도원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엄마를 따라서 기도원에 갔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거기서 주는 떡볶이와 오뎅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휴가지요. 왜 그곳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어머니 세대는 참된 안식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쉼이고 진정한 안식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참된 영적인 안식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식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육의 안식, 마음의 안식도 다 해결되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인 안식이 가장 중요한 안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호흡하고 또 음식을 섭취합니다. 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지친 이 육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의 휴식, 영의 휴식을 우리는 얼마나 취하고 계십니까? 영혼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기도이지 않습니까? 영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 기도의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분주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병들어가고 메말라 자가고 또 분별하지 못하는 죽어져가는 우리의 영이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3서 1장 2절에서 영혼의 소중함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우선순위,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쉼을 충만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요호수아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요호수아 목사님의 유명한 책인데요,
멈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멈춤이라는 책에 하나님의 박자에 발을 맞추는 멈춤이라는 이 챕터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멈추면 도태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분주함이 곧 힘과 성공, 능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비뚤어진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과주의는 안식을 나태함으로 간주한다. 속도를 중시하는 우리에게 느리게 살아간다는 가치는 매력이 없다. 그래서 고장난다. 사람도 관계도 가정도 교회도 망가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여러분 쉼의 자리가 없이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의 리듬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삶의 속도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 참된 쉼은 일의 균형,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속에 하나님의 박자를 담아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박자를 잘 맞춰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드럼 박자에 맞춰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럼 주변에 박치들이 있지요.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잘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박자에 잘 맞춰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박자를 잘 맞춰서 노래하듯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 속에 우리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박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도를 여러분 조금 더 늦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박자에 잘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영적인 회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노동과 또 쉼의 리듬을 조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조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 시간에 여러분 휴가를 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매일의 바쁜 일상이지만 하루 24시간 안에 쉼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의 시간 속, 그리고 한 달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한 쉼,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쉼입니까? 육신의 쉼입니다. 육신의 쉼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허락한 쉼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쉼입니다. 상처난 마음, 여러분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쉼을 주어 마음을 상추하고 회복한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쉼입니다. 영혼의 안식입니다. 영혼의 안식.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쉼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박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박자에 발맞추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